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말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하는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보아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두 번째 본문 53절에서 56절 말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는 가운데 복음서를 만나게 되고 그 복음서를 읽으면서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당시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이 그만큼 가난과 배고픔과 또 병에 걸렸을지라도 치료의 기회를 상실한 채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고 권능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본문에서도 그런 예수님의 기적과 그리고 치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루는 본문이 바로 이 첫 번째 본문 이하에 기록되어 있고 또 병자를 치유하는 기적을 다루는 본문이 두 번째 본문에 속해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본문에 대한 근거가 되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바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이들에게 한 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는 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도 바로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으신 것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고 병든 자를 고치신 것도 바로 그 병든 자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500년 전 조선시대와 그 이후 근대의 과정을 살았던 소위 민초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생각해 보면 바로 오늘 이런 상황들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쉽게 될 수 있습니다. 불과 500년 전 이내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조선 백성들의 삶은 극도로 빈곤했습니다. 강력한 계급사회였고 신분사회 구조였고 그로 인해서 가난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가뭄과 기근이 해결되지 않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노예로 파는 지경까지 이르를지라도 그게 전혀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불과 500년 전 이내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혹 병에라도 걸리면 아무런 치료의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거나 그것이 전염병인 경우에는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갖다 버려야 하는 그런 비극적인 삶의 시간이 존재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백성들이, 민초들이 만날 때마다 그들이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유일한 방법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런 근거 없는 민간요법을 찾아 헤매거나 무속의 힘을 빌어서라도 병을 낫기 위한 처절한 삶이 계속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의 백성들의 삶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아수르 제국을 시작으로 지난 700년의 역사가 식민지 백성의 삶이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지금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 5대 제국의 역사의 700년의 시간, 그리고 앞으로 1000년의 시간 또한 그들에게는 식민지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 식민지 백성의 삶을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삶의 환경은 극도로 피폐해졌을 겁니다. 먹고 사는 것은 물론 기본적인 의료 혜택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삶이 어쩌면 2000년 전 오늘 이 게네사렛 땅 지방에 살고 있는, 그리고 갈릴리를 비롯한 예루살렘, 가나안 전 지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런 상황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복음서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자리를 깔고 누워있다가 천사가 다녀간 흔적으로 그 베데스다 연못에 물결이 일 때 그 물 가운데 가장 먼저 몸을 담그는 자가 낫는다는 신념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진을 치고 있었던 이야기, 어쩌면 그것이 당시의 병자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의 어떤 한 예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게네사렛 호수는 그나마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로 이어지는 작은 물줄기들이 흐르는 곳이 위치했던 지역이 바로 게네사렛 지역이었다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더 여유로운 삶을 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로 달려가서 물고기라도 잡아내면 당장이라도 먹을 수 있는 어떤 거리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이 갈릴리 지역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게네사렛 지역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이 식민지에서의 삶이 나아봐야 뭐가 더 나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을 아주 가까이에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낸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는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어의 의미로 이야기하면 측은히 여기셨다라는 단어로 해석됩니다. 즉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그의 가족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고, 배고픈 자를 먹이신 것도 그 배고픈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고, 또한 병에 걸려서 귀신에 들려서 치료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에 대한 백성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측은히 여기시는 마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막힌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할 때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제공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공허하고 빈곤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의 닥친 문제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 그것은 딱 한마디, 한 문장으로 설명한다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오늘 두 개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가지 기적을 각각 기록합니다. 하나의 사건은 그 유명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사건이고,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기적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찾아 헤매는 군중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 길을 잃고 헤매는 양들을 바라보는
목자의 눈으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그 목자의 심정으로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적을 통해서라도 당시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고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적어도 이런 분이신가는 것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달려갔던 사람들에게 은혜와 기적이 임했다는 겁니다. 정작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알미 없었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여전히 궁핍하고 질병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누구에게 달려가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께 즉각적으로 달려갔고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은혜와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그들을 향한 측은히 여기심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에게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분에게 나아갈 때 그가 베푸시는 기적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알아야 하는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긍휼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가 불쌍히 여긴다라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긍휼을 뜻하는 영어 단어 가운데 compass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come이라고 하는 단어는 함께라는 접두어와 패션, 고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만나서 바로 함께 고통받는다라는 뜻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가진 뜻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삼자의 관점과 입장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단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가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상황 속에서의 길거리에서의 어떤 구걸을 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서울 지하철역을 다닌다든지 하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또 워낙 단속을 많이 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긍휼은 어떤 긍휼입니까? 어떤 불쌍히 여김입니까? 삼자의 입장이죠. 그저 그 사람이 불쌍하고 안 돼 보이고 어떻게 이렇게 여기까지 왔을까라고 하는 단지 그런 정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할 때 이 긍휼에 대한 마음은 그들이 당하는 그 고통의 자리로 깊이 들어가서 그 사람과 함께 고통을 경험하셨다라는 겁니다. 긍휼은 그 사람의 고통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 항상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는 긍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아픔과 고통 속으로 함께 들어가셨고 그가 겪는 고통을 함께 겪으시면서 그를 만지시고 그를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긍휼이 어떤 모습과 닮아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가운데 있는 긍휼이라고 하는 것과 닮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셨을 때 그분이 선택한 방법이 뭡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로 들여보낸 겁니다. 그것이 깊이 들어가서 함께 고통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고통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고통을 경험하고 그것을 겪고 이겨내기를 바라시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오늘 이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단지 삼자의 입장에서 단지 참 너희들 불쌍하다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사냐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 고통을 함께 경험하시면서 그 고통 가운데 함께 눈물을 흘리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가 우리의 고통 한가운데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긍휼하심을 가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나의 고통 가운데로 들어오신다라는 것을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만치 떨어져서 나를 지켜보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이 내 고통 가운데 들어오시고 내 삶 가운데로 들어오시고 내 삶 속에서 내가 지금 겪는 이 좌절과 절망과 고통의 상황을 함께 겪는 것, 그것이 바로 컴패션입니다. 그것이 긍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만약에 여기서 멈춘다면 오늘의 우리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저 호흡이 붙어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오늘 내 삶에 적어도 물질적인 큰 어려움 없이 그렇게 한 달 한 달을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멈춘다면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사라진다는 겁니다. 기후학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지금보다 1도가 더 올라가면 지구에 어떤 재앙이 올지 계속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노선이 1.5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루에 20 몇 도로 떨어졌다가 또 이렇게 뜨거울 때는 31도, 2도, 3도 올라가고 7, 8도, 6, 7도 이상이 차이 나는데 1.5도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1.5도가 올라가면 어떤 지역적인 부분에서 온도가, 순간적인 온도가 60도, 70도까지 올라간다고 이야기합니다. 1.5도가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기후온난화 현상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기후온난화는 앞으로 다가올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심판과 종말의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마침내 마침표를 찍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우리의 삶과 환경이 바뀔까요? 하나님의 긍휼이 끊어지는 바로 그 순간 인간의 모든 생존도 희망도 끊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기후온난화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로 오는 것인지 3차 대전과 같은 전쟁으로 오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모든 것에 대한 잠시 유예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의 모든 시간의 유예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그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긍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선포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사명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이 어떤 사역의 현장을 만났는지, 거기서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었는지를 열심히 보고했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난 후 예수님의 반응은 한마디로 제자들을 쉬라고 하십니다. 본문의 31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왜 제자들의 이 보고 이후에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그저 쉬라는 말씀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경험한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제자들이 직접 보고 느끼고 돌아온 그 시간이 얼마나 버거운 시간이었는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잠시 쉴 틈도, 밥 한 끼 제대로 먹을 틈도 없이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해 오셨음을 아셨기에 제자들을 쉬라고 하신 겁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육체적인 피곤함을 아시고 이들을 회복시키시려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사랑의 마음이고 긍휼의 마음입니다. 너희는 왜 그 정도밖에 할 수 없었느냐? 그것이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느냐? 자, 너희가 가서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보고해봐. 내가 만족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는지,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냈는지 나에게 한번 이야기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지친 몸과 그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게 맡겨주신 이 성도라는 이름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과 어떤 사명의 길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뭔가 그럴듯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내가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이 좀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수고했다 말씀하시고 이제 쉬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목회자라는 이름으로 이 살아낸다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인지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 인생의 삶을 돌아보고 제 목회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많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늘 있습니다.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겨우 이건가? 이것이 나의 최선인가? 이런 마음이 몇 번이고 제 마음속에서 소용돌이 치면서 올라올 때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있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이 여기심이, 그 불쌍히 여기심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주님이 과연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좀 부끄럽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나에게 하실 말씀은 그래 수고했다. 그만하면 됐다. 네가 할 만큼 했으니 이제 좀 쉬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천국의 문 앞에 섰을 때에 오늘 저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길을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딴짓하지 않고 말씀의 본질을 붙잡고 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열매가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내 삶의 가운데 뭔가 그럴듯한 결과물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좀 어떻습니까? 우리를 향한 기다리심은 하나님의 긍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더 큰 배려의 행동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이 쉴 수 있도록 배를 타고 배를 띄워서 그 배가 한적한 곳으로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모여드는 이 무리로 인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혹 쉬지 못할까봐 또 밥 먹을 시간도 없을까봐 예수님이 택하신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오늘 나의 인생의 시간 가운데 나에게 쉼의 시간을 주시고 나에게 어떤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위로자를 붙여주셔서 그들이 나와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내 삶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나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향해 택하신 방법이고 배려이고 긍휼이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긍휼이, 그런 예수님의 긍휼이 오늘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그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마음과 바람대로 사실은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저 가는 모습을 알아보고 저기 예수님이 있다. 저기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어딘가를 향해 가신다. 라는 것을 알아보자마자 이 배를 타고 움직이는 그 방향을 간파하고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더 빨리 도보로 달려가서 이미 예수님이 도착하시는 지점에 도착해 있더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만이 자신들의 문제와 어려움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이 알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백성들의 연약한 삶을, 오늘 우리의 부족된 삶을, 나의 배고픔과 나의 눈물과 나의 이 질병과 이 고통 가운데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간절함이 너무 강하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쉼의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조용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조차도 그들은 가만둘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런 백성들의 이 어떻게 보면 약간 선을 넘는 행동 같은 모습을 보면서도 어떤 불쾌감이나 언짢아 하시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를 더 긍휼히 여기셨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도 그리고 백성들도 모두 긍휼의 대상으로 나와 함께 고통을 겪자, 나와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하는 그런 백성으로, 그런 제자들로, 그런 사람들로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34절에서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부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배를 타고 이동하시는 예수님 일행보다 더 빨리 움직여서 먼저 도착해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배에서 나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이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소야, 똑바로 앉아봐. 목사님 보고 그리고 의자를 좀 등에 붙여봐봐. 그렇지.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서 쫓아다니는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십니다. 이는 시편 23편에서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 양된 이스라엘의 관계를 표현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길을 잃은 양들을 돌보시는 선한 목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양이라는 동물이 가진 가장 큰 특징은 목자에 대한 의존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만큼 약한 존재이기에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갈 길을 찾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목자 없는 양은 어디로 가야 먹을 것이 있는지, 어디로 가야 내가 안전한지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목자 없는 양떼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지 않고 오직 자신들만의 전유물로 생각했던 그 모든 가르침을 하나님은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치면서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해야 한다는 것을,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빈들에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표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의 그 풍성함과 놀라운 기적으로 능력을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해서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인해서 특별히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추가로 기록하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34절에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주요 사역들을 정리해보면 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먹을 것을 주시기도 하지만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한 일이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압제하고 괴롭히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일에 맞서셔서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문맹률을 이야기할 때 약 80에서 90%의 인구가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백성들의 삶은 무지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조차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비유를 통해 설명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백성들의 대부분이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글을 써봐야 백성들에게는 이 내용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만들어서 비유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하니까 백성들이 그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와 기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도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도록 가르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표현들을 보면 너희가 이렇게 들었거니와 너희가 이렇게 보았거니와 라는 말씀은 글을 읽을 수 아는 사람은 본 겁니다.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은 들은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듣고 어떻게 보았던 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는 이거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특별한 계층에게만 주어진 특혜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고치시고 먹이시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공중의 새보다 들의 풀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던 겁니다. 이것이 오병이어 기적의 핵심이고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오병이어 기적을 이야기할 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것만 기억합니다. 그것만 강조합니다. 그것이 정말 대단한 사건이고 이 기적을 통해서 인생에 먹을 것을 책임지시는 왕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백성의 먹을거리를 해결해야 되는 것은 왕의 목적입니다. 왕의 사역입니다. 지금의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해서 책임을 추구하고 특검을 이야기하고 그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계속해서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백성들을 먹여 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외부의 힘에 의해서 외부의 힘에 대해서 더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왕은 백성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왕은 백성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백성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은 특별한 겁니다. 예수님은 백성의 먹을 것을 책임지셨기 때문에 그분이 진정한 왕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못지않게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역사는 그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단지 문제 해결되고 단지 내 삶의 어려움을 뚫고 가고 단지 내 배고픔이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 어떻게 살아내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최종적인 복이고 가장 큰 은혜이고 기적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신앙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기적만을 보기를 원합니다. 문제만을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 막혔던 문제가 뚫려지고 해결되고 풀려지는 역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분입니다. 그건 부분적인 겁니다. 그건 전부가 아닙니다. 진정한 완성은 그 모든 기적과 은혜의 경험과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룩한 백성의 삶은 어떤 것인가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당시에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가난하고 불쌍한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새로운 자아의식을 부어주신 겁니다. 과거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이 했던 이야기를 한번 했던 그 일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들이 이 땅에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그들의 병자를 고치고 먹을 것을 제공하면서 그들이 했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학교 세운 것 아닙니까? 그 학교가 지금의 이화여대고 배재대학이고 연세대학이고 수많은 기독교 대학들이 중고등학교들이 그때 세워진 뿌리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만약에 선교사님들이 먹을 것만 중요하고 병자를 고치는 것만 중요했다면 그들의 그 사역은 그 이름으로 빛나는 것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면서 너희의 신분이 뭔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 자아의식을 부어줌으로 인해서 이 땅에 개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먹을 것만 손에 쥐어줬다면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선교지의 케이스를 보면서 정말 모델이 되는 선교지의 케이스는 늘 같은 패턴을 가집니다. 먹을 걸 공급하기도 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고 그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어떤 사역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결론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자아의식이 깨달아지는 순간 그들 가운데 리더가 나오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런 사명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꿈을 꾸고 계신 겁니다. 아무런 꿈 없이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너희에게 생명이 있다. 너희에게 부활이 있다.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 7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제국 나라들이 세워지고 사라지고 하는 것을 그들은 역사 속에서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그들은 역사의 흐름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나라는 영원하지 않구나. 아무리 강력한 제국도 영원할 수 없는 거구나.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영원한 나라가 있다. 그 나라는 너희들이 보았던 제국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 함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꿈을 꿔보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배고픔을 해결받고 채움받는 것보다 영적으로 깨닫고 풍성해지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을 아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 역사가 시작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새로운 삶의 길이 내가 지금 긍휼히 여기는 이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신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나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의 방식이, 나의 삶의 길이 새롭게 열려져서 기쁨으로, 생명으로, 부활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삶이 비극적이고 슬프고 절망적이고 왜 나는 이렇게 괴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왜 나에게는 아무런 은혜도 일어나지 않는가?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바른 지식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내 안에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소망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생명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절망과 여전히 슬픔과 여전히 자신의 인생에 대한 후회로만 살아가십니까? 그것이 복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예수님의 긍휼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릴 때 사랑과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당시 사람들 중에는 이런 예수님의 기적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들이 있는 곳에서 기적을 베푸신 적도 적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이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문제 해결이 일어날 수 있고 회복이 일어날 수 있고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적을 기대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간의 어려움 가운데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절대로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읽어가면 예수님께서는 마치 기적을 몰고 다니시는 분이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의 또 하나의 별명은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예수님이 가는 길목에 미리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목을 지키면서 나도 그 은혜의 수혜자, 기적의 수혜자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호다했다는 겁니다. 특히 마가복음 오늘 6장 기적 시리즈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있고요. 바다 위를 걸으시는 기적이 있고요.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들이 다 이 모든 기적 시리즈가 하루 만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이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를,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기적이고, 당시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나에게 나아오기만 하면
내 말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믿기만 하면 이런 기적의 역사가 너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증표로 보여주신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기적의 장본인 것을, 이 기적의 주인공인 것을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기 시작합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에 대해서 방관하는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기적과 은혜를 베푸는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들이 찾는 군중의 소원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분이고 우리의 문제와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사람들은 예수를 찾아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되자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가 어디 계신다는 말을 듣기만 하면 침상째 들고 뛰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기 집에 있는 병자들을, 내 가족 가운데 아픈 사람들을 사람이 많이 다니는 시장까지 데리고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왜 어려운 이야기냐면 당시에 병자들을 사람들에게 노출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병자가 된다는 것, 질병을 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내 가족을, 그런 내 모습을 사람들이 모이는 시장 한복판에 내놓는다는 게 과연 가능했겠습니까? 근데 이게 가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던 그 순간부터 모든 비웃음거리, 손가락질을 신경 쓰지 않고 심지어는 침상을 어깨에 메고 들고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병자나 가족들이 예수의 그 옷자락이라도, 그 옷가라도 만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그렇게라도 하면 예수님의 기적이 나에게로 흘러 들어와서 나도 내 가족도 나을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자들이 병을 나았다라는 겁니다. 56절 말씀에서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받으리라. 아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에게 일어난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던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내 인생에 기적은 없는지, 왜 내 인생에 특별한 사건은 없는 건지, 왜 내 인생은 여전히 이렇게 괴로운 인생을 반복하고 살 수밖에 없는지 기적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알미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 이 어려움, 이 바위덩어리 같은 이 고난들이 나에게는 더 크게 다가오니까 정작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저 누구든 그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하면 병은 나았더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신 절대적인 권능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병도 다 고칠 수 있는 구원자임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모두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게네사렛 땅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옥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좀 더 삶이 좀 나았습니다. 그러나 병든 자의 고통과 문제를 비옥한 땅에 해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땅의 비옥함과 넉넉함이 병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그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던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변 한번 돌아보십시오. 좀 넉넉하게 살고 사는 게 크게 어려운 거 없는 사람들, 물질적으로 크게 쪼달리지 않는 사람들, 그 삶의 속으로 들어가 보면 문제 없던가요? 마음이 아프고 육체가 아프고 관계가 아프고 그의 인생에 수많은 영적, 육적, 정신적 문제의 질병들이 오늘 인생의 많은 현대인들의 마음을 얽어매고 있는 겁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내 삶이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다고 해서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겁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대했을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 그분에게 가까이 가려고 했고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나음을 얻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삶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질병이 낫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더 깊이 알아보고 그분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침상을 메고 달려나가고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기만 하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믿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 나음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결국 응답받는 인생,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은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 손을 뻗어 간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은혜는 임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거나 지극히 사회적인 모든 문제의 해결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께 가지고 나아가 그의 손에 맡기고 그의 손이 닿게 하는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문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관계, 여러분이 안고 있는 어떤 그 질병의 연약함, 거기에 예수님이 손에 닿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닿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더욱더 그 가운데 깊이 나와 함께 컴패션하기를 기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눈을 돌려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주인이고 주권자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고치실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암울한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고치시고 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의해 고침받기를 갈망하고 당신 앞으로 나아오기를 그분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죽하면 나보다 우리보다 더 도보로 달려서 배가 도착할 곳에 와 있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나무라지 않으셨던 이유, 그들이 나아오기를 그들이 자신에게 나아오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기다리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한적한 장소와 시간을 주시고 쉼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그분의 긍휼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병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옷가에 손을 댄 것만으로도 그들을 나을 수 있는 권능을 흘려보내셨습니다. 백성들을 향한 그분의 긍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향한 긍휼이 많으신 분이고 나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고 치유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그분의 긍휼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께 달려가서 예수가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